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있어서 이어서 옥합 사건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우리 26장 마태복음 10절입니다. 옥합 사건의 목적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10절 끝에 보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한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와 발을 닦은 모든 것을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이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지만 우리에게 보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른 제자들은 지금 믿지도 않고 모르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미리 알았다는 건 뭐냐면 믿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믿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로서 반응으로서 옥합을 깨뜨려서 십자가를 기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동시에 누가복음 7장 48절을 보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은 관점이 조금 달라요. 어떤 관점이냐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 예비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가 예수님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기가 은혜를 받는 그런 각도에서 조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자, 우리 26장 8절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분개했다고요. 보고 분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귀한 일을 했지? 이게 아니고 분개했다, 분노했다. 왜 분노했다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걸 보면 분노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허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를,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를 허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가 된다고 돼 있어요?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허비라고 이거를 완전히 미련한 것이라고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들이 분노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장사꾼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을 어떻게 팔아요? 비싼 값에 팔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옥합을 제자들이 딱 보자마자 계산을 했어요. 얼마에 팔 수 있었겠다고 계산을 했습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가격은 안 나와 있지만은 뭐라고? 비싼 값. 이게서 사실은 발칙한 거예요. 딱 보자마자 300데나리온이라는 견적을 내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은 계산이 굉장히 약삭 빠르지만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을 명시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비싼 값에 판다. 이 말은 뭐냐면 얼마든지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흥정함으로 얼마든지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동적인 장사꾼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나중에 가룟유다가 이걸 선동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가룟유다가 이걸 선동했는데 가룟유다가 뭐예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훔치려고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분노한 이유 두 번째는 장사꾼의 마음으로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장사꾼의 마음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왜 분노했느냐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마리아는 아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도를 모른다는 것은 지금 서로 간에 교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준이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십자가를 말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람은 뭡니까?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 얘기하면 맹숭맹숭한 겁니다. 이게.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는 그 네 글자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는데 성령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이랬나. 예수님과 마리아는 십자가로 은혜로 교통이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아웃사이드로 교통이 안 되고 있다. 맥락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다. 이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들이 분노한 이유가 있어요. 10절을 보십시다.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념하고 높이는 이 여인을, 이 마리아를 괴롭히는 거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지금 누가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교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치고 고백하고 중심으로 사는 사람 보고 그걸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내부 핍박자가 됩니다. 그래서 핍박자는요,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다. 적어도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도 내부 핍박자는 되지 말아야죠. 이건 뭐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했다면 마리아는 어땠나? 마리아는, 자, 우리 오늘 살펴볼 부분입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을 비교하는데 이거를 한 네 가지 영역에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허비인가 향기인가 한번 봅니다. 자, 우리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거기 허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허비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기름 같은 거잖아요. 휘발성인 거잖아요.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이건 휘발성, 허비다, 이건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이건 소비가 아니고, 소비라고 한다면 몸에 바르든지 시신에 바르든지 용도에 맞게끔 했을 때 그건 소비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소비가 아니고 허비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이건 버린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허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휘발성에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또 우리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받으셨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화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량이 소주병보다 조금 적은 용량이에요. 그걸 이제 옥으로 만든 병에다가 옥합에다가 담아놨는데, 자, 이걸 가지고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이렇게 기념했는데 3절 끝에 그래서 그 집에 어떤 것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어요. 향유 냄새가 어떻게 해요? 가득 찼다고 되어 있어요.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허비가 아니고 충만했다. 이건 뭐냐면요, 드린다는 겁니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허비는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가치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가치가 날아가고 없다는 건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게 뭐냐면 나라가 없어진 휘발성이 아니고 향기로 가득했다. 이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향기가 제물이 됩니다. 자, 두 군데 크게 있는데, 자, 먼저 출애굽기 31장 11절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라. 출애굽기에 향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를 보면은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보면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성소인데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죠? 그 분향단에서 뭡니까? 분향이니까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때 향을 만드는 제조법을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또 출애굽기 2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 제물이 타는 거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걸 향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막의 지도를 그 구조도를 보면은 성막문을 딱 들어서서 들어가면 맨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감사제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 그게 제물을 태웁니다. 고기를 태우기도 하고 곡식을 태우기도 합니다. 불에 태우면 결국 그 제물이 뭘로 바뀝니까? 향이 돼서 어디로 올라가요? 향은 바닥으로 내려앉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기체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야 아이고야 저 아까운 고기 다 타네 저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귀한 소고기 양고기 저 다 타네 저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거를 이건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휘발성으로 사라지고 없는 허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각도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보면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게 이제 속죄 제사 제물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그래서 아까 구약의 성막을 봤듯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져서 연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마치 구약에서 지냈던 그 제사와 같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근데 이 향기 속에는 제물이 불에 타서 향기가 돼서 올라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 향기로운 제물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희생 제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물이. 그래서 불에 태워져야 되는 희생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향기는 희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향기도 없을 뿐더러 희생도 없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볼 것이지만 마리아에게는 희생이 있는 향기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 비싼 향유를 깼는지를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7장 40절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이해를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이게 지금 이 장면이 막달라 마리아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자, 이때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시몬이라고 덮어놓고 베드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이 말은 알죠? 빚을 꾸어주는 사람에게 빚을 지고 간 사람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얼마를 빚졌어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얼마를요? 5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이렇게 빚졌는데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사정사정해서 용서를 해줬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용서를 받았어요. 탕감받았는데 둘 중에 누가
여기서는 그는 누굽니까? 빚을 준 사람이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못 갚겠다, 돈이 없다 하니까 또 탕감대준 그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그는 빚을 준 사람이지만 실제로 하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네이다. 즉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네이다. 이 정도는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바리새인이니까.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 본 마음이 나오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막달라 마리아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뭐도 안 줬어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며 이거 환영 인사거든요.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이건 이제 손님들 오면 한영으로 이렇게 바른단 말이에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올리브유를 사가지고 왔는데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향수로 써도 될 정도로 방향제로 써도 될 정도로 향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는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것만 보면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은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44절에. 45절에는 입 맞추는 환영 인사도 안 했어요. 46절에는 감람유도 붓지도 안 했어요. 자, 이 시몬의 반응을 보면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여러분 보통 병이 나병을 고침받았다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집어하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줘. 샌들 신고 먼지 바삭 묻어 있는데도 안 줘. 입 맞추지도 안 했어요.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도대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야 됩니까? 이거 안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몬뿐 아니라 제자들 그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히는 그 제자들 보세요.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너무 싸구려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45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멈추지를 않았어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300데나리 되는 그 향유를 깨서 내 발에 부으느니라. 이러므로 47절을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결국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는지가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는 게 많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어서 나병을 고침받은 게 적은 일이 아닌데도 그를 적게 받아서 여겨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적게 사랑한다. 왜? 식사는 초대했으니까. 밥은 사줬어 예수님을. 밥은 사줬는데 너무 적게 사랑. 이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이 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줘도 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저 여자가 하면서 분노하고 있을 때에 시몬은 꿀먹은 버거리처럼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는 나를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만큼 받았습니까?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차이고요. 세 번째 차이를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와 내려놓음의 차이가 있어요. 자, 10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10절 봅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10절 끝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 이 말은 사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경배자를 높인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서 여인이 치룬 희생이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려놓은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힘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는 것이 마치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깨가고 반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전부 다 한 거잖아요. 다 비웠다는 거예요.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려놓았어요. 그 향유값을.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인데 이거 갖고 얼마든지 용도가 많잖아요. 이런 계획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계획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갑자기 돈이 생기면 이 국리 저 국리가 막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계획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럴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건데 자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는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향유값이 제자들이 견적냈을 때는 몇 데나리온으로 견적냈어요? 300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둘을 비유를 들잖아요. 빚진 사람을. 한 사람은 얼마를 빚졌다?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누가 봐도 50데나리온은 시몬인 거죠. 이거는 나병이 50데나리온 정도밖에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보니까 그거밖에 안 되더라는 건데 500데나리온을 빚을 줬는데 드린 거는 300이잖아요. 300데나리온 드렸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받은 은혜만큼 못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50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300을 드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보다 내가 더 했으니까 어깨 펴고 힘주고 목소리 굵고 그렇게 다른 게 교만하게. 근데 예수님이 딱 선을 긋죠. 제자들은 300 견적을 냈지만 예수님은 500 견적을 냈어요. 다 부어도 주님께 받은 은혜보다 못합니다. 단지 산술적으로 500과 300, 200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도 받은 은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내려놓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려놓음이 없어요.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각자가 다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걸 내려놔야죠. 그 내려놓음이 있어야 드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엎드려 경배하다는 거예요. 그 엎드려 경배하는 건데 말씀도 뭐냐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스케줄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뭔가 매여 있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내 마음의 갈등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기 참 힘들었어요. 속상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칩시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내 상한 마음도 내려놓는 건데 그 내려놓음을 우리 주님은 뭘로 보시냐면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보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위한 희생이 없고 헌신이 부족한 시대. 그래서 예배의 농도가 예전에 비하면 너무 많이 얕아졌다. 참 너무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뭐냐면 거꾸로 다른 뭔가를 위해 예배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위해서 예배를 자꾸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거냐 이거. 자, 끝으로 네 번째 비교할 것이 있어요.
실패한 장사꾼과 성공한 장사꾼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15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약속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 여인의 옷값을 깨우는 바람에 산통이 다 날아가 버렸고 이제는 할 수 없어. 예수님 팔아서 얼마라도 건져야 되겠다. 은 30을 건져야 되겠다. 예수 팔아 은 30을 버는 실패한 장사꾼인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망한 장사꾼이에요. 마리아는 어땠는지 볼까요? 자, 마리아는요 14장 마가복음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자, 마리아는 얼마짜리를 가지고 왔습니까?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를 산 거예요? 예수님을 산 거예요. 장사꾼으로 보자면. 맞죠? 예수님을 샀어요. 성공한 장사꾼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혹시 PPT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13장 있습니까? 예, 13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있는 거 다 와가지고 밭을 사요. 이거 완전히 대박나는 장사 아닙니까? 또 있어요. 45절, 46절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찾았어요.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갖고 와가지고는 싹싹 긁어모아서 현금 긁어모아가지고 그걸 샀어요. 이 사람은요 성공한 장사, 완전히 대박난 장사꾼인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00데나리온을 허비를 한 겁니까? 대박이 난 겁니까? 대박이 난 거지.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거는 적당히 따라가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전부를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집 팔고 논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저것 중에 일부가 아니고요. 제발하고 예수님이 이것 저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